우리도 우리 한 찬송 하나만 더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몇 곡까지 있다 했어요? 645곡이 있는데 짧은 거는 아주 짧아요. 짧은 거는 아주 짧아서 10초 안에 끝나는 곡도 있지만 가장 긴 찬송을 오늘 불러보려고 해요. 시간 때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찬송 가운데 가장 긴 찬송이 뭘까요?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무슨 찬송일까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몇 절까지 있어 그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몇 절이에요? 3절밖에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안 길어요. 더 긴 게 있어요. 더 긴 게. 그보다 더 길어요. 135장을 한번 펴봐요. 이게 지금 6분 50초로 제일 길어요. 조금 빨리 부르면 한 6분 30초 되고 6분 한 20초 되는데 너무 느리게 하면 진짜 10분까지 가요. 이거 느리면요. 10분 걸려요. 템포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러면 한 12분 가요. 12분. 굉장히 길어요 이게. 저희가 한 본당에서 부르다가 혼날 뻔해서 이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요. 후렴 가보세요. 세월 다 지나가요. 세월 지나고 세상 지나고 다 지나가요. 변할지라도 가사도 또 그래요. 가사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는데 너무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한번 템포를 우리 반주자가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요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5분이 시작했는데 보세요. 이제 시계가 벌써 반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긴 게 그 앞에 거예요. 그건 안 부르려고 그래요. 시간이 5분 53초.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양쪽 페이지에 다 걸쳐 있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134, 135가 가장 긴 찬송이에요. 혹시 오늘 제가 특순하겠다는 사람 있으세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겠다는 분 있으시면 지금 나오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없으시면 우리 이경희 권사님처럼 지원을 해주시면 주보에 실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차량부하고 남성교회에서 오늘 특순을 찬양팀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오늘 고생 많고 오후 내도록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후 내도록 이거 오늘 유인물 처음이라서 만드느라고 계속 저 밑에 있었는데 계속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찬양팀에서 한 박수 하겠습니다. 갑자기 특순을 시킬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하도록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날들처럼 같이 나와서 권사님들 한번 나와서도 하기도 하고, 아유, 우리 구역 식구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끼리 나와서 찬양도 한번 하시고, 스타렉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한번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맨날 그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태워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태워주시고 태워오시니까 아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고 안 나게 잘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해서 또 찬양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는지 보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서론 부분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또 반 접어서 성경책에 꽂아 두시면 그 뒤에 또 있죠. 그거는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사용할 것 오늘 오후 내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복사를 또 우리 집사님이 잘 해주셔서 앞뒤로 잘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대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이전에 다 마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인데 그 방대함과 다양함과 난해함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렵고 쉬운 것은 또 쉬워요. 또 다양해요. 다양성이 있어요. 난해한 구절은 난해해요. 그러나 이 전체에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일관성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할 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칠 때도 그 이삭이 바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모두가 신약의 예표다. 신약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요? 39권이에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장수로 말하면 창세기 50장 쭉 가서 말라기 4장까지 가면 929장으로 되어 있어요. 929장. 절수는 23,130절. 굉장히 많아요. 방대해요. 그 다음 신약은 몇 권이에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면 27권이에요. 신약 권수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구약은 기억나면 39권이니까 3 곱하기 9 하면 3구는 어떤 분이 12라고 하는데 더하면 12이지만 곱해야 돼요. 곱해. 3구는 27이다. 그렇게 해서 39권, 27권 둘을 더하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66권 가운데 66장으로 된 성경이 하나 있다 했죠. 어느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잘 기억하시네요. 시편이 150편으로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긴 게 이사야 66. 그래서 66권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권이고 장수로는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0장 929장을 더하니까 1189장이 돼요. 1189장. 그래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절수로는 31,009절 정도, 31,087절 정도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분량이에요. 아주 방대하고 또 다양하고 난해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주제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성경이 꼭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를 2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져와라 하면은 아이들도 신방하다가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을 들고 와요. 하나님 말씀 가져오라 하는데 만화책 들고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면 모두가 성경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작.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도 옆에 적어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안 찾아도 돼요. 그 밑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요? 곧 내게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 구약을 너희들이 왜 읽느냐? 그 구약 성경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실 메시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성경의 기록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그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오프뉴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헬라어 원어거든요.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모세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기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감동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자체로 되어지지만 이것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정의예요. 정의. 성경이 뭐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무슨 역이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에요. 뼈가 뼈끼리 서로, 에스겔 골짜기 뼈가 뼈들아 서로 붙어라 하니까 다 뼈가 붙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가 받아들이라고 아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네, 그래,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 계속 사도신경의 골격은 내가 믿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믿느냐가 12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나는 성령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도 믿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서 뭐 하는 거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음을 마지막에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과도 같은 것이 아멘이잖아요. 확실히 내가 믿는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뭐 세 번째 지금 전 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성경관을 보면, 그래서 그 밑에 성경 읽었던 밑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곧 내게 향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세 개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실 때는 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성경관이 있어요.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성경의 핵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방대한 31,087절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유가 돌로 될 수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푸라기도 있고, 똥냄도, 소똥도 있을 거고, 강보에 쌓인, 거기 태어나서 강보도 있을 거고, 기저귀도 있을 거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핵이라는 거예요. 코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구유 안에 있는, 마국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이에요. 아기 예수님과 관계된, 구유와 함께 관계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이나 뭐 족보가 쭉 나와서 그 족보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국 안에 지푸라기가 없어서는 아니 되듯이 야고보서도 있어야 하고 계시록도 있어야 하고 다 주변에 66권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화, 탄생에서부터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를 주고 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들이 어디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더 귀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예요. 다시 한번 좁혀서 이 사복음서를 더 좁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벌써 졸려요?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고 계시죠? 성경 66권 다 지금까지 말씀해서요. 31,087절이 그 가운데 다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핵심인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동일하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방대하게 같이 성경 안에 묶여져 있다. 마구간에는 구유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강보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배설물도 다 있지만은 그것이 다 마구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복음, 복음 붙은 거죠. 복음. 볶음이 아니에요. 뭐 김치볶음 무슨 볶음하고나 다른 볶자예요.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복음서에는 다 뒤에 복음이 붙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를 예수님의 사건, 출생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밝히 비춰주는 책이 뭐라고요?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더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예수께서 지금은 이르시되도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되어 있는데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주변에 있던 신약의 주변에 있는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의 세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로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나머지 서신이 있잖아요. 무슨 서, 서자 붙은 것은 무슨 서자예요? 한자로 글서자인데 이게 서신서자예요. 글서자. 그래서 거기는 다 서자를 붙이면 돼요.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다 서신이란 뜻이에요. 유다서까지는 다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까지. 요한계시록은 계시서, 예언서라고 해요. 신약에는 예언서 하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교회 역사에 대한 거고, 위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그래서 편지인데 서신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에요. 복음. 어떻게 이 복음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렇게 피력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표해주는,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예고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밝히 비춰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라고요? 복음서이다. 그 중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따라합니다. 비유. 영어로는 패러블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패러블, 비유.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볼레. 그 옆에 써놨죠, 제가요. 파라볼레로 읽어요. 그 헬라어 단어를 파라볼레. 비유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파라볼레. 이거 사과 좀 팔아볼래? 배 좀 팔아볼래? 비슷하잖아요. 우리 헬라어 공부할 때는 늘 그렇게 벽에다 써붙여놓고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늘 그렇게 외웠어요. 팔아볼래, 비유, 아나스타시스, 부활. 영어만 외운 게 아니라 또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은 참 의학이 많아요. 의학을 많이 알면은 더 많은 것을 풍부하게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비유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비유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명하실 때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왜 비유로 하셨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주종목은, 예수님의 주종목은 비유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유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비유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수두룩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서론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우리가 가장 핵심이 복음서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나요, 여러분들은?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의 눈동자를 보고 나머지 주변 것들은 나중에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넥타이가 보여지고 신발이 보여지고 브라우스를 무엇을 입었는지 머리는 야매를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파마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건 나중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나머지 주변의 서신서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발사는 머리부터 본다 그래. 이발사는 양화점은 주인은 구두 먼저 본다 하고 옷 파는 사람은 옷 먼저 본다고 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변 것이 시시하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유에 있는 그 핵심인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몸이 불편해서 팔도 암이 오면 팔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자를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발이 썩어 온다? 자를 수밖에 없어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목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목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그래서 이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냥 팔이 아픈데 목을 잘라버리면 이게 안 아플까요? 안 아프게 안 아프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자, 첫 번째 시작. 보다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는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주 평범한 것을 예화로 들어서 사용해요. 꽃을 볼 때도 예수님 뭐라 해요? 저 백합화를 봐라. 새를 볼 때도 뭐라 그래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얼마나 평범한지 몰라요. 저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고.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평범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시해요. 맨날 똥 치는 거, 어디가 똥 뭐 퍼내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거, 소 마구 쳐내는 거,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당시로 가야 되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도 당신께서 생활하던 실제 생활에서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저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가장 쉬운 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열린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다 같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두나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완악한 사람에게는 감춰요. 완악한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쓰시는 거예요. 은유법이라는 거죠. 은유, 비유. 그래서 그 밑에 누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13장 11절요. 그들에게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다. 허락되어져 있다. 거기 여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저 여우에게 한테 가서 말해라. 그때 여우가 누구냐? 그 앞절에 보면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이 저 헤롯 왕한테 바로, 헤롯 왕이 저 여우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 여우에게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여우 같은 왕이 헤롯 왕이다. 사악하고 악랄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우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아주 쉬운 이야기,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예요. 아주 쉽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해요. 네 번째, 이건 참 설교자들에게도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요리를 설교를 할 때도 재미있게 할까, 은혜 되게 할까.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그런 면에서는 그 요리를, 설교 요리를 얼마나 감칠맛 나게 교인들이 듣기 쉽게, 예? 재미있게, 유머도 많이, 유머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굉장히 쉬워요. 쉽고 평이해요. 누구나 들어도, 중간쯤 들어와서 들어도 은혜가 돼요. 처음부터 안 들어봐도 예배 좀 늦게 들어와서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참 희한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설교다.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늘 그래요. 참 독특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라나는 배경, 성장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어요. 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교수들과는 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재미있게, 은혜되게. 다섯 번째, 깊이 생각해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을 성경에는 돌밭과 같다 그래요. 돌밭. 이 돌밭이라, 돌밭이면 어떨까? 그 밭이 어떨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그 돌은 또 어떤 돌일까? 이 마음이 돌밭과 같다 하면 깊이 생각에 잠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다, 선한 목자다, 소금이다 하면 소금이 뭘까? 너희 선한 목자다 하면 그 양이 나타나고 푸른 초장이 다 생각에 잠겨지잖아요. 선한 목자 하면 그 푸른 잔디 위에 풀밭에서 뛰는 양들이 그려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래가요. 비유는 특별히 예화는 오래가요. 그리고 예화를 두 번, 세 번 잘 못 써먹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명철하신지 예화 한 번 한 것은 잘 기억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예화는 지난주에 했던 소리 또 하신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거 모자 이거 수건 덮어 쓴 거 이거 몇 번 들었어요. 저는 명성께 와서 군에서 치사반 한 거요.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여보세요 한 거 있잖아요. 저 자빠져 주무시다가 군단장이 전화했는데도 여보세요. 충성 일병 김사만 일어나와야 되는데 여보세요 이러니까 이게 뭐 바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치사반으로. 그런 예화들이 오래오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자, 마지막이에요.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요. 오늘 낮에도 강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좀 쉽게 하려고 그렇게 강도 만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강도 만나서 돈 5,000원 뺏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는 더 오래 남으시라고. 아니 뭐 또 저 돈 뺏긴 얘기를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법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마지막 예수님 묻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뇨? 그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다 그 치료비까지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내가 또 더 들면 돌아올 때 치료비 더 주겠다까지.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하라. 이까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8시가 돼서 제가 마친다고 해서 끝났어요, 이제 오늘. 아이고, 오늘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일찍 가시고 여러분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송 있으신 분 하나 신청해 보세요, 우리. 아이고, 이 곡은 꼭 불러보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곡은. 추천하면 그걸 오늘 선정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잘 안 부르시나 보죠? 꼭 부르실 분 찬송 없으세요? 134장요 5분 53초짜리 금방 그걸 하시네요. 몇 장 할까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내일 수술하시는데 한번 찬송 힘차게 부르고 가시면은 수술이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되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게 오늘 몇 장이었어요? 그 아까 내 구주 예수를 여기 나왔죠. 내 구주 예수를 314장. 예. 아유, 우리 김관진 집사님 금방 찾으셨네요. 314장. 이것도 참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걸 새벽에마다 이 찬송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우리 1, 2, 3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가 좀 어려워요. 그냥 무반주로 하지 뭐 그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일 수술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또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항암 받으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 중에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첫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온전일토록 해가 지도록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서 머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그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멘. 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이제 이정희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에서 하나님 귀한 원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술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영 권사님 내일 또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그 아픈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의 전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이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범정 안수집사님과 이광은 안수집사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우리 엄광영 집사님에게도 주여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두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분순 우리 명예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윤남수 권사님과 김종천 집사님과 또 우리 김명아 집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몸이 모두 회복되어져서 주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재건치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단장님과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만 뜻되게 하시고 우리 실장님과 여러 우리 안수집사님들 차량부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또 수술 받으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옵시고 또 검진 받으러 가시는 우리 이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치료받고 모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더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본순 명예 집사님과 우리 김명아 집사님, 우리 엄광년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천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몸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이 영광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에 나가 한 주 한 살 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분립되어지고 개척되어진 모든 교회들도 날로 더 번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